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9장 19절로 21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 장애가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수중에 돈 떨어지면 걱정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하느라고 참 자기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뭔지 뭘 걱정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 떨어지고 건강이 좀 약해졌다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이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믿음은 성도의 자산입니다. 돈이 자산이 아니라 믿음이 자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믿음에 서도록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육은, 훈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올바른 길로 걷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된 자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육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교육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받는 자도 알고 있어야 되죠. 물론 가르치는 하나님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스승보다도 잘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교육에 필요한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매가 필요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는데 행치 않아요. 그건 안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억울하겠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듣고도 행치 않고 대답하고도 행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집센 사람들만 망합니다. 이 종이 있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죠. 그럼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 할 때 신사적으로 말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연단이 필요합니다. 매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과 고집엔 광야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집이 센 분들이 있다면 연단을 사모하십시오. 매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말로만 해서는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좀 매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숱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나를 좀 매로 쳐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훈육은 필요합니다. 종에게 훈육이 필요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훈육이 필요하고 매를 대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교훈에서 떠나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에게도 훈육이 필요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급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고집까지 센데 성질까지 급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 조급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또 원망 불평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을 아는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에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죠? 그리고 어디로 지던가요? 서쪽으로 집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고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해는 한 번도 변치 않고 계속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일정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온 땅에 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 뜨는 저 태양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낮추세요.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급히 행동하고 들나귀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길들여져야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무덤만 만들고 갔습니다. 매만 맞다가 갔습니다. 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평생을 매만 맞다가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의 기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질 급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저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권세가 중요합니다.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치 하리라. 종뿐이겠습니까? 너무 아이들도 과보하는 거 좋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되죠. 너무 곱게 양육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학교의 교사의 권세가 무너지면, 나라의 주권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주권,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훈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며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자산입니다.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